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옥살이하는 이야기예요. 37장과 39장은 문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뚱맞죠. 창세기 38장이 전혀 문맥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또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요? 내용들이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의 그런 어떤 간음이 벌어지는, 성경에 꼭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여 남기셔야 했을까? 그것도 문맥에 연결도 안 되는 38장이라는 이 중간에 이것을 삽입해서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8장 이 유다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냥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삽입된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복된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을 보시면요, 1절이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요 장자를 이렇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고 장자의 족보에는 유다가 있고, 이 설명이에요. 자,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은 이렇게 어떤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 명분이라는 말이. 그래서 아버지가 실제로 인정하는 참장자, 참아들, 진짜 아들이죠. 그게 누구라고 설명해요? 요셉이라고 설명해요. 요셉. 이 요셉은 예수님을 정말 모형하고 예표하는 인물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장자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을 유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장자, 참아들, 족보에 기록되니까 그 참장자 참아들의 씨를 받아서 생겨난 아들, 그런 자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양자라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이 유다를 이렇게 장자인데, 장자의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이 유다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참 아들인 요셉과 그 참 아들의 씨를 받아 아들이 된 유다.
잠 깨셔야 됩니다. 씨이신 예수님을 받아서 그 씨를 가진 그 양자, 예수님이 참아들이고요. 그 씨를 받은 자, 그래서 씨를 갖게 된 자들을 아들들, 양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38장이 왜 들어가느냐, 요 설명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이 그 시작과 끝에 37장과 39장 요셉 이야기 사이에 유다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유다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사실이 이게 어떤 복음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다는 무자격한 자예요. 유다는 부끄러운 자고 수치스러운 자이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오늘 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참장자, 참 아들 안에서 어떠한 은혜가 벌어졌는지 이 설명을 창세기 38장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들 예수님을 예표한 요셉 이야기 안에 창세기 38장인 이 유다의 씨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은 다 씨를 얘기하고 온통 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소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창세기 38장은 마치 이렇게 불륜 또는 막장 드라마처럼 이런 게 왜 있어야 돼라고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는데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 감추어진 간통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있어요. 유다가 씨 가진 예수님을 받아서 그 씨를 갖게 되어지는 다른 얘기가 아니죠. 그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언약 안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엄청난 비밀의 복음이 38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그 다말의 희생 또 다말의 의로움을 통하여 벌어지는 그리스도와 그 씨의 이야기예요.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 담겨져 있는 복음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차분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지금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제 그때라는 설명인데 이게 보세요. 이 창세기 38장 1절이니까 그 앞에는 몇 장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이 3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게 끝났죠. 그리고 38장이 끝나고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그리고 이제 또 보디발이 그 요셉을 노예로 사서 그 옥에 들어가게 되는. 지금 이게 그대로 문맥이 연결되죠. 여기 오늘 창세기 38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에드 하이우라는 뜻인데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리고 다름 아닌 그때에
그 일이 있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때 다름 아닌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할 때 여기 보면 보디발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디발을 설명할 때 37장이나 39장이나 뭐라고 설명하냐면 애굽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또 39장에서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여기 신하라는 말이 세리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뜻은 거세하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신하라는 뜻은 우리 번역은 신하라고 했지만 이 뜻은 뭐냐면 내시입니다. 환관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보디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좀 이해가 갑자기 되죠. 19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7장과 39장에 이 보디발의 신하, 그러니까 신하 보디발의 씨가 없는 이야기 속에 창세기 38장은 씨를 갖는 얘기예요. 씨 이야기라고요. 좀 더 확인해 봅시다. 어떤 씨가 어떤 씨인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이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지금 유다가 어디에서 머물고 있었냐면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어요. 헤브론은 연합과 친교, 교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곳에서 있다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31개의 가나안의 성읍 중에 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떠나 내려가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야라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서 길에서 벗어나다, 이게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설명을 굳이 하는 거예요. 떠나 내려가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내려가는 것을 잘못된 길로 가는 유다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 보면 아둘람 사람 히라,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 다 이들은요 그 아둘람 사람 히라나 가나안 사람 수아라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언약을 따라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이 언약 속에 있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이죠.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들은 정말 복음과 상관없는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지금 친구로 두고 있고 유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방의 그 아내를 취하죠. 수아의 딸을 취하죠. 결혼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가나안의 문화화 되어버린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이방인화 되어서 낳은 그 씨들의 모습을 3절부터 이렇게 설명하죠. 유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첫째 아들 엘이라. 그리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그러니까 엘, 오난, 셀라는요, 다 이게 거짓된 씨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거십에 있었다. 성경은요, 이렇게 축자적 영감을
입니다.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사실은 의미가 없질 않아요. 이게 거십이라는 이 단어는요, 거짓, 위조, 잘못 또는 허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던 그 장소가, 그가 이런 이 씨들을 낳는 곳의 모습이 이게 잘못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 허망한 짓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그가 거십에서, 가나안 땅 거십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온 자손들은 다 뭐예요? 다 허무한 씨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씨들이죠. 생명 없는 씨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엘이 뭘 악한 걸 뭐 한 게 아니라 자체가 생명이 없는 게 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 있는 씨, 참된 씨, 진리의 씨는 뭔가, 뭐가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씨란 말인가? 자, 우리 창세기 1장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며칠째 만들어진 거죠? 며칠째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예, 3일째 만들어진 거예요. 3일째. 그러니까 4일째 가서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해, 달, 별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해, 달, 별들이 없는 셋째 날에 지금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해, 달, 별이 없는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설명을 성경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 같은 창세기 1장 29절도 마저 가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준 겁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씨를 먹습니다. 짐승은 씨가 없는 풀을 먹어요. 씨를 먹도록 한 게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에 광명체가 없는 셋째 날에 이 씨를 채소를 설명할 때 무슨 설명을 성경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씨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씨가 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씨의 존재를, 사람이 먹도록 한 씨의 존재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내려주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 할 때 여자의 자손 이 말이 이게 여자의 씨입니다. 제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말했던 제라, 씨 똑같은 씨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요, 이 셋째 날에 3일째 씨 있는 채소, 씨 가진 나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그러니까 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짐승입니다. 언짢아도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선포하며 그 다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씨,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도록, 그 예수님으로 존재하도록 광명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씨를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이신 예수님을 먹도록 한 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그 씨를 먹게 되어 있고요. 그 씨이신 예수님을 안 먹는 그는, 예수가 없는 그는 풀을 먹는 짐승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가보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 영생 곧 생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바로 씨를 먹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씨를 먹지 못하면 그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6절에 가보면 이제까지 유다가 그 안에서 수아의 딸과 이 거짓된 씨, 허망한 씨, 잘못된 씨죠. 예수가 없는 씨니까요. 그곳에서 나아진 이 생명 없는 씨들과 다르게 이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하죠.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제 이 다말을 통해서 참된 씨, 생명의 씨를 설명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다말의 등장을 갑자기 이렇게 하게 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다말을 통해서 벌려요. 그런데 그런 다말을 통하여 유다에게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생명의 씨, 참된 씨를 그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유다의 모습은 사실 짐승이죠.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 거짓된, 잘못된, 거십에 있으면서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유다는 짐승이죠. 이런 짐승과 같은 유다 속에 놀라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말의 이 드라마를 다말이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다말이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까지 불륜 속에 뛰어들면서 유다에게 씨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 유다는 자격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는 거죠. 짐승으로 살다가 생명 없이 영생에 거하지 못하고 끝장날 인생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말이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유다의 인생 속에 나중에 유다가 고백하죠.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인생이 유다의 인생 속에 드러나질까? 유다는 정말 무자격합니다. 유다는 이런 은혜를 받을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주어졌죠. 은혜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남게 되는 그 아들들이 되어지는
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손들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되게 되는 그 은혜의 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되어지는 그 일에 어떻게 그가 그 자손 속에 들어갔는가?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손 속에서 내가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유다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자격한 저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이 이것을 증언하죠. 이 약속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다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래서 약속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어진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것은 참 아들이신, 한 자손이신,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모든 약속을 이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취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예표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두고, 그 유다를, 어떻게 유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고 남겨지는 이 복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다가 뭐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서 벌어진 일인 것을, 그래서 그 씨로 인하여 있게 되어진 그 사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렵다. 짐승인 유다와 우리는 하등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았죠. 짐승처럼 살고 있고, 그 짐승이라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왜 이런 짐승이라는 소리를 왜 들어야 돼? 기분 나빠, 언짢아. 성경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뭐 포유류가 됐든 파충류가 됐든 무얼 먹고 무얼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당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선행을 하고, 오케이, 예수가 없으면, 당신은 예수를 먹고 있지 않으면, 예수의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그 잘남과 당신의 지식을 갖고 먹고 살고 있는 그냥 한낱 짐승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다말이라는 희생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그는 짐승으로 끝장날 것이고, 썩어질 씨, 잘못된 씨, 그 악한 씨로 인하여 망할 자의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을 잇는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보의, 메시아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다말의 모습을 통해 그걸 설명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되물어져야 할 질문은 그거죠. 나는 사람인가? 나는 그러면 씨를 받았나? 그 씨를 나는 먹고 있나? 씨 먹고 살고 있나? 아니면 풀 먹고 있나? 물어야죠. 이 씨를 먹고 있는 사람, 그런 씨 가진 그 사람, 이제 교회 안에 그걸 두시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정말 씨를 먹는 참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는 풀을 먹고 있는 사람인 듯 보이나 짐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짢아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참된 하늘의 무형교회, 불가시적인 하늘 천상의 교회는 다 씨 먹고 씨 가진 그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가시적인 유형교회 안에는 사람이 있고 얼마든지 짐승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가시적인 이 불완전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역사를 대체 이 불완전한 교회라면서 여기서 뭘 이루시는 걸까? 여기서 이루시는 게 씨 가진, 그리고 그 씨를 먹고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여기서 풀 먹고 있는 짐승이 사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단군 신하처럼 곰이 마늘 먹고 뭐 어떻게 하면 그가 곰이 사람이 되듯이 교회 안에 짐승이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 가견적인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이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씨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씨 대신 예수님을 열매를 맺는, 그 하늘의 거룩한 백성다워져가는 놀라운 복이 이 불완전한 가견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라. 그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 가견적인 불완전한 이 교회는 종교의 유의장이 아니라 천국의 훈련장인 거예요. 예수 믿고 중생했어요. 나 예수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즉시로 하늘로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요? 우리를, 씨를 먹게 된 사람 된 우리를 사람다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씨이신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들과 남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교회죠. 이 어떤 교회예요? 예수를 낳은 교회예요. 예수를 씨로 잉태하고 낳은 교회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42달이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기가 그르라는 것은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녀를입니다.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게 어디예요? 그게 1260일, 42달. 그 민수기 33장에 가보면 이 42라는 숫자가요, 숫곳에서부터 진을 계속 옮기잖아요. 이 진 옮긴 횟수가 42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을 얘기하는 이것은 광야교회, 다시 말하면 지금 지상에서 이 사람이 된 씨를 먹고 있는 이 교회, 그런데 불완전한 교회로 모여져서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회로. 지금 우리가 광야교회입니다.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낳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낳은 자를, 그 교회를, 우리를, 가견적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시킨다고요.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내서 그를 총리로 두고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구약의 교회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루어지죠. 똑같은 설명이에요. 계시록 12장 마저 볼까요? 13절 보면 용은 사탄을 말하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낳은 그 여자 교회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똑같은 1260일 42달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지상에서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예수를 먹은 씨 가진 하나님의 사람된 자들이 있는 지금의 시간이죠.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마치 이게 출애굽기 그 15장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심에 땅이 물을 삼켰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누구를 말해요? 가시적인 교회의 알곡들이죠. 씨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람된 자들이죠. 그들이 씨 중에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먹고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로 용과 전쟁을 치러 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광야교회인 이곳에서 우리를 양육시킨다고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신앙을 구원받은 자로서, 사람된 자로서, 예수를 먹고 있는 씨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켜 가는구나. 이게 유다의 인생 속에 벌어질 것이고요. 요셉 안에서 그의 형제들을 이제 계속 그렇게 다루십니다. 만들어가요. 이미 구원하기로 12아들로 12지파로 이루어냈는데 그들을 하늘의 12보석 12기둥답도록 만들어 가시죠.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잘 들으십시오. 엄히 명한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정반대의 모습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귀가 가렵답니다. 이거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귀가 가려운 게 아니라 바른 교훈을 들으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욕망을 거부하는 것이 싫다는 표현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이 스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자죠. 거짓 스승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우리가 이미 칭의를 받았고 성화는 아니 뭐 이렇게 없대,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당연하죠. 귀가 가려우니까요. 바른 교훈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 번제한 그 어린 양 위에다가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남김없이 다 피 한 방울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태워드립니다, 부어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설명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또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이렇게 상급이 주어지고 더 큰 보상을 받고, 누구는 한 고을이지만 나는 10고을을 차지하고, 누구는 개털모자인데 나는 뭐 더 멋진 화려한 그런 좋은 그 어떤 대가를 바라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자기도 살고 있고, 너희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라, 뭐가 있다, 그거 받기 위해서,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돼요. 구원 받은 그 이후에 이런 열심과 충성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행위로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명은 은혜의 연장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마다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뜨거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폭발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붙잡힌 심령, 이 은혜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영화에 참여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상급론을 말할 때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상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로의 크라운이지만 사실은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라운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거나 또 구원받은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라운, 영광의 그 면류관은 하나님의 은혜의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의 잘됨과 영광이 부모의 명예스러움이 되듯이 하나님의 분기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잡혀서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여 달려가는 이것이 자기 안에 이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가장 큰 최상의 상급이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 그 누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깊이와 내용의 부유함으로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맡겨주실 그 영광의 책임과 사역들이 그 상급의 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받을 그 영광의 그 상급만이 아니라 지금 벌써 그 상급을 맛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직무를 다하면서 내가 성도로서 또 직임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내 가정의 머리로서 그 책임을 다 하면서 그 영광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있잖아요. 씨를 가진, 씨 먹고 있는 사람은 이 은혜에 감복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인, 여전히 씨를 먹지 못하고 풀을 먹고 있는 짐승들은 나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나는 이미 천국 티켓을 땄어, 그러니까 이곳에서 힘쓰고 애써 내가 사람다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일에 관심 없습니다. 가견적인 이 불완전한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도 못 찾아요.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허탄한 소리를 쫓고 거짓 스승을 두는 자며 귀가 가려운 자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것에서 돌이켜서 오늘 유다의 인생 속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넣게 하신 이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들로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가견적인 불완전한 교회를 남겨두시면은 우리들을, 그 사람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종교의 유의를 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놓고 가야 합니다. 천국의 훈련 장소로서, 훈련 장으로서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나의 이 유다와 같은 짐승과 같은 나를 사람으로 구원하신, 그래서 사람다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지어져 가리라. 이런 소원을 갖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른 교훈들이 있어지고 그런 진리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일이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다잡는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 광야에 있는 이들이 반드시 읽어냈어야 할 메시지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작정 속에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가나안을 추구하며 이방의 것들, 거짓된 것들, 씨가 없는 것들을 먹으면서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인생에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하늘이 땅과 짝대는 이 불륜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를 씨 가진 인생으로, 씨를 먹게 되는 사람으로 살려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그와 같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씨이신 예수님을 먹은 자로 이제는 그 씨 가진 사람답게 자라나는 그 일에 교회를 통하여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천상의 교회답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